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의지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닥친 가장 큰 우선순위의 문제는 교회가 분파에 분쟁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누구의 편으로 가르고 서로에 대해서 비교하며 우월하게 생각하고 서로 간에 다툼의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교회 안의 성도들도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또 교회가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다툼의 모습들을 보면 목사파, 장로파, 심지어는 은퇴하신 원로 목사파까지 생겨가지고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죠. 우리가 분열이 일어날 때 둘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하나로 합치면서 또 셋으로 나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은 분명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모임으로써 끊임없이 교회가 갈등과 다툼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누구로부터 전해졌느냐? 바로 글로웨이지 편으로부터 전갈이 왔다는 거죠. 교회의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겠습니까? 이 해결책을 좀 주십시오 라고 바울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분쟁이 일어난 이 분파의 네 부류를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해서 세웠죠. 그리고 후임으로 세운 목사가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로부터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가 주 예수 안에서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겼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던 이 베드로에게로부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 조금씩 그 해석이나 강조점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부류가 또 어떤 파가 생겼다는 겁니까? 베드로파, 게바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게바도 싫으니까 오직 누구? 예수가 최고다 하고 이제 그리스도파가 생긴 거예요. 복잡하게 그렇게 다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교회 안에 많은 분파의 종파들이 있잖아요. 뭐 칼빈주의가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있고 이러한 형태로 또 칼빈주의 안에도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있고 온건한 칼빈주의가 있고
개혁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분파들이 나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의 내용들은 결국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점을 이야기할 때에 바울 사도는 13절을 통해서 내가 그곳에서 이 세례를 줄 때에 그리스도와 가이오 집 외에 또 스데바나 집 사람들 외에 세례 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그게 더 나았다. 오직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도 십자가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주셨기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만을 붙들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3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꾸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쟁에 있을 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먼저 죽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받았기에 한 형제요 한 믿음의 권속이라는 것을 먼저 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중화요리집 가면 탕수육을 먹어요. 그럼 탕수육을 두 파로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먹어요? 찍어 먹어요. 또 한 사람은 부어갖고 섞어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가 가져갈 먹을 거 딱 갖다가 거기에 찍어 먹을 사람 찍어 먹고 부어 먹을 사람 부어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찍어 먹는 게 정답이다, 부어 먹는 게 정답이다 하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며 서로 한 형제로서 섬기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다 주를 위하여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 금구제일교회가 믿음 안에 항상 하나 되기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분쟁으로 인해 누구에게 틈을 주게 되느냐? 마귀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만큼은 십자가로 하나 되고 섬김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섬기는 자로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한날의 삶도 복된 은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고 십자가로 무장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개인적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서 서로에 대하여 틀린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는 그 믿음 속에서 준 예수 안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보아 주시사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